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47쪽 정도 되겠습니다. 348쪽 347쪽 디도서 1장 신약성경 348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쪽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성경책 맨 위에 보시면 숫자로 글자가 나옵니다. 그 페이지 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영어로는 페이지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쪽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48쪽을 찾아보시면 디도서 1장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그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에게 주님의 큰 복을 빌어주시고 큰 은혜, 큰 사랑, 큰 믿음,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인사 나누시고 환영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며 주 안에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과 범사와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좀 쌀쌀해졌습니다. 내일은 입동이라죠. 겨울에 입구로 들어가는 그러한 입동인데 입동도 되기도 전에 날씨가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들 건강에 주의하십시오. 특별히 이런 환절기에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목을 좀 따뜻하게 하시고 다니시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이게 또 감사한 일이에요. 이 마스크가 코와 입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모든 삶에 좀 불편은 있으나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예전에는 이 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니었는데 지금은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잘 지키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편지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뭐라 그랬느냐? 이 디도는 나의 참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디도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이 디도가 참 아들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디도처럼 바울 사도의 참 아들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서 들었던 말씀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가 정말 바울 사도의 믿음으로 난 참 아들이요, 이 디도 역시 바울 사도가 참 아들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로 좀 넘어가 보게 되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레몬 또한 이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낳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디도야,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야. 그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지 못하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가장 두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여러분에게 두렵습니까? 돈이 없어지는 것? 여러분, 건강을 잃는 것?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그거 참 힘들고 두렵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이요,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은 이 죽음이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안 죽기를 바랍니다. 좀 안 죽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본능적 요구를 합니다. 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죽음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입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슬픈 것,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왜 슬픕니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생각, 이제 다시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슬프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 앞에 항우장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죽음 앞에 어느 누가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왕들도, 부자들도, 지식이 많은 학박사들도, 경험이 많은 경험자들도 다 두렵고 무섭고 슬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불안하고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슬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귀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심판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음의 사망 속에 갇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며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니 그 사랑하던 누이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슬퍼했고 이들은 아마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돌아가시고 고아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자면 걱정할 거 없잖아. 자면 깨면 일어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가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거지 육체가 안 죽었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우리가 다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주님 바로 3일 전에 우리가 베다니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다니 고을에서 우리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로 치려고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거든요. 그게 바로 3일 전 일이었습니다. 지금 또 다시 베다니로 가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얘들아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주님이 나사로 때문에 같이 죽으러 가시는 모양이야. 죽음을 각오하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도마가 말하기를 얘들아 우리도 주님처럼 같이 죽으러 가자.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 고을로 하룻길을 걸어서 가셨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고을에 도착했을 때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막 달려나가서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마르다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주님 내 오라비가 병들었다가 갑자기 저렇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 마르다가 퍽퍽 울면서 주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나사로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니 이 마르다는 이 자기 오빠가 다시 산다고 하는 말에 그렇지요. 주님 말씀대로 부활 때 되면 다시 살 겁니다. 지금은 죽어서 이미 오라비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은 안 살아도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있었느냐? 주님께서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
있으면서 오빠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를 기다린다고 하니 마리아가 급하게 뛰어나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앞에 그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습니다.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오라비가 다시 삽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가만히 계시던 그 자리에서 마르다를 만나고 꼼짝 않던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시고 나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예 주님, 저 무덤에 있는데 벌써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 지나서 이제 이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자. 우리가 그 무덤으로 가자. 그 무덤으로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산에 동굴을 파가지고 그 동굴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굴을 만들어 놓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시신을 그 동굴 속에 놓고 굴을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덤 앞에 가서 서십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이 뭐 하시려고 하나?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궁금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저 무덤의 돌을 옮겨놓아라. 저 무덤의 돌을 옮겨놓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러지? 나사로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는데 시체가 썩어서 냄새나는데 죽은 나사로 시체라도 보려고 하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힘을 들여서 낑낑대며 그 돌을 옮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무덤의 돌이 옮겨지자 그 무덤 입구에 서서 무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미쳤나봐. 아이고 웃기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미 4일 전에 죽어서 꽁꽁 묶여가지고 저가 시체가 썩어서 냄새도 나는데 뭐라고? 나사로야 이리 나오너라. 저 양반도 정신이 뭐 잘못 듣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 꽁꽁 묶여있던 나사로의 시체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꽁꽁 묶인 채로 우리 중국 영화 강식처럼 검중 뛰어서 나오더니 예수님 앞에 딱 서요. 사람들이 아마 우리말로 표현하면 놀라 기절할 지경. 주님이 그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시고 나사로의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천으로 둥둥 이 둘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풀어 다니게 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사로의 이 묶었던 그 천을 전부 다 칙칙 묶었던 것을 다 벗겨보니 죽은 나사로가 아멘. 숨을 쉬며 산. 나사로야 걸어다니라.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아마 우리 황권사님처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아멘. 누가 죽은 자를 살리
바로 이런 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느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아멘.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다가 늙는 걸 누가 막습니까? 아멘. 늙어지면 힘이 빠지고 병이 들게 되는데 그걸 누가 막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서 누워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일하다가든지 아니면 밖에 나갔든지 아니면 어떠한 무엇으로든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무섭고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싫기는 하겠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님 계신 곳에 나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사람 어머니 장모님이 성결교 집사님이셨습니다. 집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3, 40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이롱 신자야. 그냥 일 있으면 안 나가고 아프면 안 나가고 조금이라도 핑계거리가 생기면 안 나오고 기분 좋으면 주일날 그죠? 한번 나가서 예배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보는 거예요. 예배 보는 그러한 삶을 사던 우리 장모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마지막에 심장이 어려움을 겪어서 투석을 하셨습니다. 이 심장 투석이 뭐냐면요, 이 몸속에다가 호수를 해가지고 피를, 심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피를 온몸에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던 피를 다 빼고 이제 새로운 피를 넣어서 그렇게 돌리는 것이 심장 투석이에요. 이 심장 투석을 오래 하다가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 투석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저희 집사람 사모님을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경호가 주님이 날 부르고 계시네. 아유, 저 하늘나라에 빛나고 환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날 부르시네. 경호가 날 좀 위해 기도해줘. 그래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를 싹 품에 안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영생의 소망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이유가 하나가 무엇이냐? 항우장사도 죽어가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나라는 이제 다시 죽지 아니하고 다시 병들지 아니하고 다시 늙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가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실패하지도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떤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우리의 눈물이 하나도 없는 영원한 빛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국의 진시황이 정말 죽지 않고 살라고 불로초를 구해오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상까지 구해가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었습니다. 세상만사 살피 잘못되고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없다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의복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수위 한 벌 관한계가 좁지 않네. 홍한성은 미인들아 자랑치 마라. 영목은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금을 버려 그 피 흘려 금을 흘려 죽어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디도에게 말하기를 디도야 내가 너를 참 감사하는데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너에게는 진리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울 사도와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진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주의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놓은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고 사십시오. 죽음아 내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는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가 죽으면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니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낮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잠깐만 드리고 끝납니다. 모기하고 하루살이하고 만나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이 모기와 하루살이가 그냥 아주 재밌게 그냥 막 나 잡아봐라 하기도 하고 숨막고기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놀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모기가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참 재밌게 잘 놀았어. 우리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듣고는 말하기를 그래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근데 모기야 내일이 뭐니? 내일이 뭐니?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릅니다. 왜? 하루밖에 못 사니까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처럼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는 삶, 희망이 있는 삶, 영생이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끊이지 않고 영생의 소망이 늘 넘쳐나는 우리 은성교회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